왼 뺨도 돌려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전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복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복하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살아요. 한 방 맞으면 한 방 더 맞아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뺨을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세요? 예수님은 뺨을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 재판받을 때.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기억나세요? 왼뺨을 돌려대지 않았어요. 야, 재판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왜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냐 이렇게 따져 물으셨거든요. 이거 뭐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않으셨네요. 율법은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이 율법이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당하고 살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보복을 하라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왼뺨을 돌려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복 범죄, 이 보복에 관한 얘기다 보니 제가 보복 범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복에 의한 범죄가 어떤 추세로 이어지는지를 봤더니만 여러분 점점 보복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더라. 2019년에 약 294건의 보복에 의한 범죄가 2022년이 넘어서는요 421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43%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공정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복의 원칙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많이 보복을 하세요? 여러분 아마 한 주 동안 수많은 보복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한마디 들으면 또 한마디로 보복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당하면 그걸 좀 참으면 되는데 반드시 대갚아주는 그걸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보복을 하다 보니 보복이 악순환이 돼요. 그 보복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분노를 낳습니다. 갈등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 보복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38절에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항상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 율법에 관해 얘기할 때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은 그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패턴이 보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하시고는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고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슴은 사슴으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원래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눈을 때렸어요. 눈을 때릴 수 있어요? 눈을 때리려고 덤벼들다가 코까지 얻어맞고 온몸이 망신살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당시에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받는 시기에는 강자는요, 어떠한 보복도 당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내가 강하면 마음껏 찍어 눌려도 되고 때려도 돼요. 약자는요, 얻어맞고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때렸으면 눈으로 갚아야 된다.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갚아야 된다. 예전에는 강한 사람은 부러뜨려도 안 당해도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하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해를 입을 수 있구나.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무조건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실수로 해를 줬어요. 그러면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여기 이제 물건이나 짐승에 대한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사람에 대한 건데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어요. 손을 부러뜨렸어요. 모르고. 약한 사람. 근데 내가 강자야. 내 손이 부러졌어. 내 아들 손이 부러졌어. 그러면 가가지고 그 상대편 아들 손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보복하지 못하게 딱 당한 정도만 그 이상의 보복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호라는 율법인데 복수라는 율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하면 그냥 잊지 말고 갚아야 된다. 사실 이 율법의 의미로 보면 내가 당했어도 당한 대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자면 내가 손이 부러졌어도 저 사람 손이 부러졌으니까 꼭 손을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보호함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요, 당하면 당한 대로 꼭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보복할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모를 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야,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게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복수해도 되는 율법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법이 개인 간 갈등의 해결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해쳐도 그건 정당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 이게 막 사회가 삭막한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지. 내가 당했으면요, 당한 데 그대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복 때문에 이 법을 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복이 아니면 서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례로 이제 뺨을 때리는 거, 고소해서 옷 가져가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거, 누가 꼬달라는 거,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요, 이거 뺨 때리는 거, 속옷 겉옷이 나오고 억지로 오리 심리를 가고 이 이야기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던 문화예요, 문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9절에 보면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을 때렸어요. 내가 맞았어.
난 그리스도이니까 얻어맞아도 찍소리 하지 말고 또 때려라 하고 왼쪽을 대라. 이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요. 여러분이 오른뺨을 맞으려고 해보세요. 상대방 서로 마주보고. 오른뺨을 한번 맞으려면 상대가 나를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리죠. 오른손입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상대의 오른쪽을 때리려면 내가 상대의 오른뺨을 때려보세요. 무슨 손으로? 오늘 막 교회가 치고 맞는 거 아니야? 상대를 때리려고 해보세요.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요. 아니 또 오른손이라고 하는 사람 뭐야?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왼손 자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왼손을 잘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손을 주로 써요? 오른손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린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른손을 쓰면 어느 뺨을 맞아야 돼요? 왼뺨을 맞아야 돼요. 왼뺨을 오른손으로 맞고 오른쪽도 돌려야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이게 해석이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되라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를 왼쪽 손으로 상대를 뭐 만지거나 이런 거 모욕을 느껴요. 인도에 가면 그렇죠. 왼쪽 손은 무슨 손이에요? 이 닦는 손. 이걸로 아이들 귀엽다 하는 순간에 부모들 얼굴이 확 변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때리거나 손등으로 때릴 때 상대방은 모욕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요, 손등으로 상대를 때렸다.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그죠? 손등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왼뺨으로 상대의 오른쪽, 왼손으로 상대의 오른쪽 뺨을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네가 상대가 나를,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인간적인 존엄성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때 내가 왼뺨을 돌려댄다. 야, 나 너와 동등한 입장이야. 때리려면 네가 손등으로 때리지 말고 오른손으로 때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한 방을 더 맞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너와 동등한 입장. 나도 너를 오른쪽으로 때릴 테니까 너도 나를 어떤 쪽으로 때려? 오른쪽으로 때리라는 얘기예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 낮은 자,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와 동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같이 때려서 같이 막 오른쪽 손등으로 때리고 왼뺨으로 때려서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으로 네가 그렇게 잘났냐? 나도 너 똑같은 존재야. 블랙 코미디 같은 예수님이 이거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웃었을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였어요. 상대는 나를 무시하려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더 여유롭게 야 여기도 쳐. 너가 그래봐야 넌 나랑 같은 사람이야. 비폭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딱 깨닫게 느끼게. 당시의 법을 보면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사전에 벌금을 냈어요. 당시의 법을 보면. 근데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면 400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를 아주 무시하는 그리고 무시받는 모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할 때, 나를 모욕하려고 할 때,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모욕당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왼쪽 뺨을 그냥 폭력 없이 아주 웃기게, 어떻게 보면 센스 있게 넘기는 모습이다. 보복입니까?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폭력의 순환을 꺾는. 그럼 그 사람이 무시하면서 막 손등을 때리다가 왼뺨을 대서 오른쪽을 대라 그럴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폭력을 같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고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돌려대서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린다고 무조건 참고 여기 때려서 저기 때려서 이게 아니에요. 비폭력으로 하되 정당한 거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보복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센스 있고 오히려 더 지혜로운 모습이
이 예수님이 제시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끊는 모습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넘기기 전에 자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다 이걸 언제 들었어요? 이날 산내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상 깊었겠어요. 야, 손등으로 이렇게 탁 쳐서 그렇게 나쁜데 그럼 나도 손등으로 치든가 왼쪽으로 치든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여기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되는 걸. 그러니까 모욕하는 걸 모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복을 받으면 상속을 받지만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보복해서 싸워서 이겨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권리를 찾는다고. 그게 정당함이라고. 그게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뒤에 우리 40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고도까지 내어주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옷하고 고도하고 우리 앞에는 뭘 속옷을 줄라면 겉옷을 달라고 하든가 속옷을 달라고 그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원래 그 법적으로 겉옷을 가져갈 수가 없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겉옷을 가져가면 하루 안에 돌려줘야 돼요. 그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겉옷을 너희가 저당을 잡았으면 하루 안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옷이기도 하지만 이불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옷은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고소를 할 때 내게 빚진 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속옷을 가져가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나한테 어떤 채무를 주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속옷 가져간다. 이건 고소를 당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고소하여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죠.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겉옷을 못 가져가니까 속옷 전부를 다 가져가려고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줘버려. 그러면 겉옷을 가져가면 이게 얘네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법을 내가 어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나는 고소해서 속옷이라도 뺏어가고 이 고소에 이기려고 이 사람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막 무리한 고소든 어쨌든 악한 자, 전제가 악한 자니까 선한 고소가 아니라 아마 무리하고 안 해도 될 고소고 나를 어렵게 만들 고소일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착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다 줘버려. 그래서 그 사람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 사람 양심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으로 보면 내가 관용과 관대함으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원수에게 오히려 주면 그 원수의 머리에 뭘 얻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지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 사람 나를 선대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진짜 이 사람이 오히려 머리에 숯을 얹었다라는 것은 자기 양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내가 고소를 해서라도 그 사람 속옷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겉옷을 줘버리네. 이거 어떡하지? 겉옷은 하루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난하고
욕하겠어요. 저 사람 고소해서 겉옷까지 다 가져갔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 결단을 해야 돼. 겉옷도 내어주고 또 이제 자기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양심적으로 머리에 숯을 얹어서 자기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보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폭력. 원래 고소당하면 이전에는 뭐예요? 맞고소를 해서 같이 속옷을 뺏었어요. 근데 겉옷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토스를 한 거야. 이제 판단 네가 해라. 그럼 자기가 이제 역전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고소했는데 이 겉옷은 돌려줘야 돼.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있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고소했는데 속옷까지 뺏으려고 고소했는데 겉옷까지 가져가? 그러면 이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핀치에 몰린 게 아니라 고소를 한 사람이 오히려 핀치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와 센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오히려 관용을 베품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 키를 그 사람이 붙잡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같이 싸우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41절에 보면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군인들은요 민간인에게 봉사를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뭐 움직여야 될 때 뭐 부탁을 해서 어디까지 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강제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오리였어요. 오리.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갈 때 갑자기 군인이 너 이리 와. 여기 예수가 쓰러졌으니까 십자가 대신 메고 갈 때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없이 메고 가거든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로마의 군인이 시키면 오리는 내가 해야 되는 그 법적인 책임인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고 하면 오리 심리가 왜 나왔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보고 오리를 가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메고 가야 돼요. 오리를. 근데 그 메고 가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혜가 되었던 거죠. 억지로 졌다라니까 시켜서 로마 법이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그 안에 깊은 증오가 있단 말이야. 이놈들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이 강제적인 걸 다 쓸어버려야지. 언젠가는 너희 한번 되기만 해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을 때 해방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 것도 많거든요. 안 한 것도 있지만 보복을 한 것도 많아요. 당한 대로 막 갚아주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강제적 봉사를 선택적 봉사로 바꿔버립니다. 오리는 강제적으로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오리까지는 강제예요. 근데 나머지 오리는 선택입니다. 내 자유에 의해서. 누가 오리를 시키는데 너가 나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 그러나 나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고 내 자유로 할 거야. 그리고 오리를 더 가버립니다.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를 변화시켜. 난 오리만 가도 됐는데 그리고 오리 이후에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해주네. 그러면 시킨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더 이상 내가 의무적으로 넌 무조건 해야 돼. 너는 나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선택적으로 오리를 더 가버릴 때 이 국민의 마음이요 바뀝니다. 더 이상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안 넘어가요? 성경 읽어봅시다. 9장 19절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못 주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처럼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얽매인 것 같지만 나머지 내 자유의 시간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얽매여져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전도하거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어떨 때 이용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 그 이상을 내가 이용당해줘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오리를 강제적으로 봉사를 시켜서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이게 아니라 그 오리를 돌아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율법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1절에 누가 너더러 억지로 42절에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거는 성경 전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복하는 이유는요, 남에게 보복당하는 게 싫고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보복을 해요. 근데 그 보복은 상대에게 또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근데 나에게 늘 꾸러오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채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한 자의 그 수고도 우리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맨날 꾸러가는 인생이 불쌍한 거지 꾸어주는 인생은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꾸지 말고 물건을 꾸지 말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늘 이렇게 꾸러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내어주지 않는 삭막한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왜 주어진지를 아냐? 이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보복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의 뜻이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이 구절입니다. 이들이 약자잖아요. 나에게 뭘 구하는 자, 나에게 꾸려는 자, 뭐가 필요한 자잖아요. 이들을 거절하지 말고 이들을 거절하고 막았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다고 더 누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보복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주고 대접하고 너네가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희를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물론 거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만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건 전도사를 그냥 목사가 전도사면 전도사 되나 봐요. 그 헌법 사법기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내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표출을 해서 내 주장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은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럴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보복이잖아요. 내가 당했으니 예수님의 정신은요. 비폭력, 그 다음에 보호, 안전, 다른 사람을 배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관, 기각하니, 탄핵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안 되면 우리 가서 폭파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뭐가 옳든 뭐가 그러든 상관없이 기각을 찬성하든 탄핵을 찬성하든 상관없어요. 저도 기각이 될 수 있고 탄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기각을 반대하던 사람이 헌법재판 가서 폭파시켜야 됩니까? 탄핵이 되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가서 폭파를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있을 때 사람이 6명 죽었어요. 기억하시나요? 6명 죽었어요. 이번에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겠냐고. 기각이 돼서 데모를 하든 탄핵이 돼서 데모를 하든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차원 높은 반응이 있어요. 비폭력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폭력을 하고 그냥 보복을 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요. 먼저는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검은색이 되어서 살아가요. 예전에 9살에 성폭행 강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데 기사에 있는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걸 당하고 자기를 그때 30대 중반에 남자가 성폭행을 했는데 이걸 당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9살에 당했으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 트라우마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결국 21년이 지났으니까 30살인가 50몇 살이 된 그 남자를 죽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죽여서 감옥에 가요. 여러분 21년의 시간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도 오직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결국 죽이는데 그 여자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근데 결국은 그 한 남자의 잘못으로 그 인생도 죽고 그 여자의 인생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보복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분노가 있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유가 빼앗깁니다. 내 인생이 슬퍼져요. 내 인생이 갇혀서 살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게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 정신이 눈에 눈, 이에 눈이가 보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 의미라는 걸 알고 살면 그래서 좀 보복할 걸 좀 멈추고 더 센스 있고 더 지혜롭게 그 사람을 얻으려고 대하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보복하면 그 명절 때마다 나왔던 중국 영화들 보면 전부 뭐예요? 아버지가 당한 복수를 아들이 하고 아들이 당한 복수 못하면 그 손자가 하고 그냥 계속 그 집안이 계속 갈등이에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 갈등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갈등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보복의 순환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변하는데 사랑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다 잘나서 다 성격이 없어서 다 착해서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요.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면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모습이 될 때 사회에서 어떻게 봐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때요? 서로 보복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그게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네. 모욕했는데 같이 모욕하지 않고 더 자기가 모욕당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네. 내가 억지로 내가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을 당한 후에
굳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네. 이게 뭐지? 내가 이 사람 거 하나 뺏으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나한테 줘버리네. 이게 뭐지? 이게 차별이 되고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한 방 때리고 막 아니 한 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방을 때리고 세 방을 때리고 보복하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욕을 하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왼뺨도 돌려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그 왼뺨이 때린다고 맞는다 이게 아니에요. 비폭력으로 내가 모욕을 당하고 그러할 때 그 여유로운 마음 왼뺨도 돌려내고 야 너 때리려면 오른쪽으로 때려 왼쪽으로 번통으로 때리지 말고 내가 그 정도의 너와의 그런 차이가 아니야 할 수 있는 여유와 또 지혜와 그런 센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좋겠고요. 보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